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1때와 2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공부하시는 것이 좀 어떠셨어요? 아마 이 질문부터 시작하니까 벌써 마음이 확 막히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공부 참 잘하는 친구 한 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열심히 따라 공부를 했었는데 제 친구가 참 쉽게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참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늘 시험의 결과가 뛰어나서 하루는 제가 좀 큰 마음을 먹고 그 친구에게 좀 물었습니다. 넌 시험 공부를 진짜 편하고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름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요, 진짜 얄미울 정도로 대답을 했어요. 우영아, 시험 볼 때 말이야, 문제들이 다 시험 범위에서 나오잖아.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말이야 시험 범위에서 다 나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맞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초점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겪을 시험은 넉넉히 통과하고도 남음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험을 당하시고 문제를 경험하실 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문제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 하나님의 통치와 이에 반역하는 세상 권력 사이의 대결을 오늘 말씀 계시록 12장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요, 계시록 12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인류 역사 전체에 계속하여 이어져 온 대결이고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죠.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의 집요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간절함으로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뻗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요, 사탄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대적을 견뎌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초점을 정확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현재적인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통과해야 할 거친 길들 앞에 내놓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결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로 세워진 교회는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 싸움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교회,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러한 큰 틀, 이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계시록 12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이고, 용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기는 누구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부분부터 등장하는 한 여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옛 언약,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 이것이 합쳐진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참 이스라엘이고, 그런 뜻에서 참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성경이 묘사하기를 해를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로 된 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유대인과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묶어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시온이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리곤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온은요, 산고를 겪고 있는 어미로 묘사될 때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26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시온의 백성들을 산고를 겪고 있는 어미로 표현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산고를 겪는 여자가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면류관을 쓴 여자가 마지막 고난의 때에 고난을 겪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가요, 이미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특별한 표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면류관은 승리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여인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주여, 정말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쓰고 고난받고 있는 여인, 그 교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여인을 위협하는 세력, 붉은 용으로 묘사된 이 위협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표현이 3절에 나오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용은요, 악마와 사탄으로도 표현되고 큰 뱀으로도 묘사가 됐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인과 뱀이 원수되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은요, 여인을 위협합니다. 용은 스스로 왕관을 쓰고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세력이에요. 스스로 자신이 왕되고자 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입니다. 7개의 왕관, 7개라는 말은 가득 찼다는 의미를 그 당시에 의미했던 말인데,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는 대적하기 어려운 가득 찬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아기를 기다리면서 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려고 할 때 헤롯이 모든 사내 아이를 해하려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말씀은 5절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수의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갔고, 여러분, 마침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금세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온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다 통과하시고 부활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악한 세력이 해하려고 했지만, 십자가 죽음으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예수께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믿음의 후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그때가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위협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바로 악한 권세의 위협 속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제 광야로 도망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은요, 아들과는 운명이 갈려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 보좌로 올라간 아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친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되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구체적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는 또 어떤 곳이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공동체를 떠나 자기 갈 길 가면 사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는 장소가 광야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사도의 설교가 나오는데, 제가 그 구절 중에 광야교회라는 표현에 마음이 꽂혔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백성들은 누굴까?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통과하는 이들이 광야교회 회중이겠구나, 교인들이겠구나.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서 서로가 함께 의지하여 손붙잡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기억하고 따르는 거,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예요. 시편 46편 10절에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악한 세력이 날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살리시고 먹이셨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가 걸어온 길이 그와 같은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골조밖에 없고 어떠한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공사가 멈춰졌어요. 이 벽에 있는 기둥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며 빼곡하게 기도의 제목을 써나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여전히 교회는 부채 가운데 있지만, 놀라운 것은요, 광야길을 걸었던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 뜻대로만 행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진짜 우리가 끼어봐야 할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말할 것도 없이 하늘에서 악한 세력들이 패하여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사탄, 악마라고도 불리는 용이 이제는 미혹하는 자로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울려 퍼지는 찬양처럼 말입니다. 끊임없는 악마의 위협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선포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현재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교회가 분명히 부를 찬양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부를 찬양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과 나라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권세는 승리한다. 교회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의 증언들을 통해 서로를 세워낸다. 죽기까지 그 믿음 지키는 자, 악마를 결국 이겨내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찬양의 내용, 이 선포의 내용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정말 한 가지 책이 좀 떠올랐어요.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과도 나눴던 그런 내용인데,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쓰셨었어요. 나치의 암흑기에 이 목사님이요, 목사 후보생들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가 다른 곳으로 가서 섬길 수 있었는데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동체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그 어둠 암흑기 시절에 키워내려고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 공동생활을 다 한 이후에 그가 쓴 책이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도의 공동체, 교회가 왜 필요한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원수들의 한복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사이에 거하시기에 교회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자매 사랑하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에 교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실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 뜻대로 세워가는 것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에만 우리가 참여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으세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교회에는 분명한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 숭배 같은 억압,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교회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켜내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다른 삶으로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생명 다해 지켜내신 교회를 그들이 생명 다해 지켜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악마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마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의 유혹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로마의 힘 무서워서 사람들이 예수님 저버리고 믿음 저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졌다면, 요즘 시대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악마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에, 그 유혹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죠. 자본이란 신이 주는 권력 숭배하면서 탐욕을 향하여 믿음을 쓰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효율만 따지면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대하지 않고 이웃을 마치 부품처럼 여기면서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요, 이 유혹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악한 세력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마인 용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여인을 쫓아갑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데 큰 독수리의 날개를 얻어 이 여인이 광야에 은신처로 날아 피신을 합니다. 뱀으로부터 피할 길을 얻고 광야에서 돌봄을 받고 큰 광물이 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삼켜버려서 이 여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지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결국 그 용이요, 이 여인을 포기하고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죠? 저는 오늘 설교 1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면서 여인이 누구인지, 용이 누구인지, 아기가 누구인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정말로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 감당해야만 하는 고난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미혹되어 이끌려 세상 방식 쫓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것을 믿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악한 세력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위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핍박과 억압이 거세지만 이 땅의 성도들인 주님의 교회는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현장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헐뜯는 자들은 내쫓기고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성도들의 증언, 믿음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악한 권세가 완전히 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악한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틈만 나면 실족시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전혀 다른 삶으로 세상에 틈을 만들어내는, 균열을 만들어내는 교회 공동체로 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믿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쇼핑하는 거 멈춰야 합니다.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는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의 재정과 삶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써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틈을 만들어내고 균열을 만들어내는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까 소개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유익에 대하여 몇 가지를 강조했는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싶으세요? 보네포 목사님이 참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꼭 누려야 할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의지가 깨어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왔더니 내 마음을 긁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불편한 것 같고 자기의 의지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만 붙잡아야 하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붙잡아야 되니까 내 뜻이 깨어지는 유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유익을 누려야 하는 것은 형제 자매의 짐을 서로 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되세요? 언제까지 형제 자매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불만이 올라오실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기쁨이 생길 때까지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부어질 때까지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안락한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바라며 교회 다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고난도 감대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를 꿈꾸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년 전인가요? 제가 젊은이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자들과 가을 리트릿을 일본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일본으로 간 이유는 젊은이 교회가 일본 형제 교회를 방문하며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섬기며 몇 해를 이어왔기 때문에 일본 형제 교회 목사님들과 연합하여 만남도 가지고 특별한 교제를 가질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간 겁니다. 첫째 날 밤에 형제 교회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용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며 간증을 하셨어요. 동경 중앙영광교회 담임자시죠. 교회 건물을 넓혀 새로 옮겨야 할 필요가 이제 막 생겼는데 마침 교회로도 쓸 수 있고 선교 센터로도 쓰기에 너무 좋은 건물이 나선 거지요. 동경 중앙영광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건축 헌금을 모았는데 부족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마 약 5억 정도의 금액이 부족했었다고 해요. 선한 목자교회가 이 후원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참 귀하게 참 큰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빚이 100억이나 105억이나 빚을 져서 우리가 돕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전설 같은 말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100억이나 105억이나 빚을 져서 동경 중앙영광교회 돕기로 결정하고 정말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저는 참 주님 앞에서 이 일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도 이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이용규 목사님이 하시는데 동경중앙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하나님이 이 금액을 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지 않는 걸로 믿음으로 받고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모았던 모든 건축 헌금 자신들보다 자기들의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들 위해 다 흘려보내기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 장로님들의 결정도 귀하고 동경 중앙영광교회 교우들의 기도의 방향도 귀하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경험하는 일이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한몸된 교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요, 어떠한 프로젝트로 인간이 이루어가는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이상으로서의 어떤 교회를 꿈꾸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주어졌어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선물이에요. 우리가 재정적 빚을 갚아야만 우리의 교회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신실하게 재정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교회에 끝까지 사랑하는 지체로, 공동체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사랑에 빚진 교회입니다. 은혜에 빚진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이 교회에 한몸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젊은이 교회에 신대원 공부와 더불어 파트타임 사역을 시작한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1월에 젊은이 교회 새벽 설교 처음으로 하게 되셔서 얼마나 떨리실까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도 준비하고 크리틱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첫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전해주신 한 경험 이야기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이 1월 늦은 밤 시간에 모란역 사거리에서 집이 있는 복정동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모란역 사거리 인도턱에 한 주목자분이 리어커를 이렇게 올리시려고 하는데 이 턱 때문에 잘 안 되고 계셨던 거예요. 어려워하시는 것을 봤답니다. 이 전도사님이 가서 도와드릴까요?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여쭸더니 할아버지가 난 원래 가락시장 쪽에 머무는데 오늘 복정동을 좀 들려갈 일이 있어서 리어커 밀고 가시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까지 리어커 밀고 가세요? 그랬더니 복정동에 꼭 들릴 때가 있는데 그러시면서 선한목자교회 가시는 길이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꼭 가져다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가는 길이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리어커 들여다 보셨대요. 아이들이 탈 수 있는 퀵보드가 들어있었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모란역 주목자 급식 사역, 너무 많은 사랑을 선한목자교회에서 받아서 자기가 이것을 선한목자교회에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리어커를 그 늦은 밤에 밀고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밤에는 문이 닫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면서 말씀을 잘 드리고 또 안내를 해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교회에 관하여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악한 권세로부터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있어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목자분, 그분이 그렇게 리어커 밀고 오시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에도 퀵보드는 좀 뜬금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녁에 교회 사랑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매해 2월 한 주일 저녁을 정해서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날이잖아요. 정말로 귀한 헌신과 결단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저 교회를 사랑하는 이 주목자분의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매해 교회 사랑 기도의 밤에 나가서 참여할 때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얼마나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까, 헌신할까, 그 마음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겠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저녁에도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악한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두 눈을 부릅뜨시고 그의 자녀들을 챙기시고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헌신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를 당신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그 교회를 우리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악한 권세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교회 사랑 기도의 밤에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악한 권세의 위협 가운데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시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주여 우리의 교회를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를 의지하는 놀라운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한 기쁨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주로 인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히 그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광야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그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며 그 백성들, 그 교회를 살리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권세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랑 기도의 밤에 나오기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주여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올려드릴까 보다 그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올려드린 손길, 그 손길을 구별하셔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드릴 것 없지만 저의 삶을 드린 성도들을 주여 붙잡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 외에 주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민족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어려운 북한과 중국과 같은 억압받는 땅에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선교하는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이곳에서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여 교회를 통하여 오로지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